예,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면서 큰 일을 꿈꿉니다. 그래서 뭐 남들이 하지 않는 아주 어려운 일, 뭐 이슬람 선교를 가겠다 또는 뭐 북한 선교를 하겠다, 수많은 일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섭니다. 예, 그런데 김홍전 목사님은 매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빛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 그 책 내용을 잠깐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병상에 누워서 다른 사람에게 항상 누를 끼치고 괴로움 가운데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종일 병상에 누워서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만 되고 괴로움만 되는데 이게 무슨 빛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정신착란이 되어서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를 붙들어다가 정신병원에 넣었더니 일생 그 감방에 갇혀 있다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빛이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정광원,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그 감방에 딱 가두어 놓았던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방에서 발견되었던 찬송인 것을 아시죠? 라고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미쳐서 아주 위험하다고 거기에 쓸어 넣었지만 죽은 후에 보니까 벽에다가 글을 써 놓았더라는 말입니다. 찬송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글을 쓰는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펜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가 다 잉크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늘같이 큰 종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써보아도 그래도 다 못 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예, 그 마음 가운데 절실하게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일생 살면서 많은 일을 했다는 사람이 도저히 남기지 못할 만한 그런 기억할 만한 중요한 것을 후세에 남겨주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단 한 번 빛을 발휘하였을지라도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일생 정광원에 정신병원에서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 끼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들을 하겠지만 이렇게 위대한 것을 끼치고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가운데 있을 때에 병상에서 일생을 보내든지 남들이 다 무용지물이라고 규탄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갔을 때에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큰 일을 하기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5장 3절로 12절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의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다음에 행동의 복이 나오죠. 그래서 행동의 복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으로서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10절로 12절 쭉 연결해서는 참으로 그 핍박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복을 누리고 사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모든 면에서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에 처할 줄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으나 모든 면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고난과 즐거움과 또 평이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복을 따라 살 때 10절로 12절에서는 핍박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의 약간
부정적인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의 반대를 부딪힌다고 한다면 이제 13절과 16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팔복만 한다니까 12절까지만 할 줄 알았는데 1시간 더 하니까 의외다. 계속 하실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이 이제 적용이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전체 한번 요약을 한번 해드리고 어려워하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새로 나간다 생각하시고 오늘 결론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행동을 할 때 사회적으로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금과 빛의 이 은유는 메타포는 두 가지 주제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소금과 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좀 더 대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만 그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소금과 빛은 세상이 어떤 곳이고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됐나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팔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삼층천에서 세상과 분리돼 가지고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슬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속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의 그 복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서 소금 노릇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거기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좋고 저쪽에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냥 나는 사는 게 좋사오니 하면서 기도원에서 나가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수도원적이 되거나 또 혼자서 끼리끼리 종교적 즐거움을 만족하면서 세상을 터부시하고 또 명상하고 그리고 어떤 엑스타시, 종교적인 황홀경만 추구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사회적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데려와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죠. 우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신약 백성이나 구약 백성이나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존재로서의 가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복수예요. 너희들이에요. 제자들입니다. 제자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고 교회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제자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성품과 팔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사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진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학문과 과학기술 또 뭐 심지어는 AI 온갖 기술들을 동원해가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이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그 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똑같이 그 기술이 있기 전과 똑같이
인생들은 부패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죠. 복 많이 받다라고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새해가 바뀌어도 세상은 그대로고 우리의 마음도, 인생들의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계속해서 절망과 탄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통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들려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상은 결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유토피아, 낙원은 오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지배하는 사망의 고통의 신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합니다. 자, 소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등등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소금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의 맛, 짠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 소금의 짠맛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짠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물론 짠맛을 내는 것이 다 소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냥 소금은 가장 독특한 특징으로서 짠맛을 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독특한 맛,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항상 가지고서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무엇이에요? 그 무엇이 뭐냐면 거듭난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제자들은 그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짠맛을 내게 돼 있어요. 생명의 맛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세상의 상태는 짠맛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사망과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인 거죠. 그래서 생명이 그냥 없으니까 사망 가운데에서 점점 더 부패로 치닫고 영원 사망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참치에 대해서 어디 보니까 참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딱 잡히자마자 죽어버린대요. 근데 죽자마자 부패가 시작된대. 그래서 참치 생물로 먹은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뱃사람들 아니면 참치를 이렇게 생물로 먹을 수가 없고 배에서 잡히자마자 그냥 바로 냉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자마자 즉시 부패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부패가 시작돼서 점점 부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부패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세상의 환경을 바꿔서 교육을 해서 또 뭔가 경제 발전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결국 계속해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자체가 본성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가장 절제하고 필요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생명인데,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없으니 계속해서 절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인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생명을 얻고자 하지만 그 생명은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명을 소진시키는 그런 것들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죄의 결과로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연합을 상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식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게으른 사람도 덜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열심히 잘 살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정말 생명을 찾고자 하는, 맛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동원해 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문화 예술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화, 스포츠, 마약까지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세상, 자신들이 기뻐하는 세상, 자신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지만 결국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허무와 고통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하자고 자기 인생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평생에 그렇게 살았어도 그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세상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팔복의 생명을 누리면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과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도 우리 또한 세상과 두드러지게 달라져야 돼요. 아주 독특하고 뭔가가 다른 사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36장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해골들이 가득한 그런 그 세상이라고 치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냥 생동감 있고 능력 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한 무리의 군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착착착착착 이루어져 나가면서 그 해 나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온통 해골뿐인 그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으로 옷 입고 거룩한 군사로 무장되어서 세상을 능가하는, 그래서 그 세상에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처럼 복되고 이처럼 아름다운 일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도록 주어져 있는 겁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역동적인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 있어요. 생명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회에서 거룩한 나라로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구체적인 작용을 함으로써 이 땅에 존재하는 부패와 그 멸망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제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일까요? 먼저 이 말씀을 오해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서 개혁해야 된다. 부패를 막아야 되니까 사회 정치적인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 문화와 제도의 부패를 막아야 되고 그걸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세상을 변화시키자. 뭐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라. 뭐 대단한 거창한 구호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뭐 기독교 윤리위 회복운동, 뭐 이런 일들, 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대중운동을 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았던,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가 무슨 사회개혁운동 하지 않았어요. 부패한 사내들인 공회를 개혁하자. 바리새인 숫자가 너무 적어. 제사장 숫자 더 빼고 이 평민들 속에도 무슨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넣어야 된다. 부패한 로마의 어떤 그 공화정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구제 빈민구간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가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죄와 부패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한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회가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정치와 사회 개혁에 직접 참여하는 순간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회 기관처럼 돼버려요. 다른 종교 기관처럼 돼요. 불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순간 우리는 맛을 잃어요. 우리도 화가 나기도 하고 사회의 어떤 부패와 어떤 불평등과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인 참여로만 가능한 거예요. 직접적인 참여를 할 때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사회를 변화시키자 하려면 사회적 힘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회의 어떤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바꿔내는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미 사회의 어떤 하나의 부속된 기관처럼 교회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떤 면에서 단절하고 수도원주의적으로 나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세상과 동일한 활동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80년대 그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먼저 잘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냐. 잘 먹고 사니까 복음이 들어갑니까?
오히려 가난할 때 복음이 더 잘 들어가지. 그죠? 안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금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 자체가 소금으로서의 성격을 강력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속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통일성, 사도적 복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룩함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외국인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때 그것이 어떤 면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자로서의 성품에서 점점 더 자라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빛이지만 개인적으로 빛이 아무리 세게 비춰도 햇불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 빛들이 쫙 모여있으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막 쫙 모여있을 때 그 속에서 사람들이 보고 야 저건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금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만이 진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걸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팔복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의 특성과 성품에서 점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기 삶 속에서 그런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생명력을 잃게 돼요. 점점점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점점점 약화돼 가지고 세상과 다를 바 없어 버리면 이미 그거는 낯을 잃은 소금이 돼 버리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를 모르고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간다면 그렇게 가는 것 자체도 낯을 잃어버리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낯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과 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과 자기 방식들을 부인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 속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걸 또 익숙하니까 세상의 방식을 가져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빛을 잃고 낯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고 명목상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고 사람의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또 제자이지만 그냥 자기 구원만 확보해 놨으면 됐지. 이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냐. 하나님 나라의 티켓만 받아놨으면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안락을 추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도 없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할 때 그럼 세상을 환영할까요?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이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항하고 대항하는 방식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 앞에 사람들을 대면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소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좋게 반응하지 않아요. 상처 났는데 상처에다 소금 뿌리면 더 쓰라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으로 사람들은 즐거워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걸 싫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상처받은 영혼, 치료가 필요한 그런 영혼일수록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고통스러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세상은 고통 없이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탕 발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름대처럼 몰려가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매너도 좋고 그냥 멋지게 또 연출해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구름대처럼 모여갑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자들은 마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꿀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꿀 같은 메시지만 전하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꿀에다가 고기 이렇게 찍어 먹어 보셨어요? 전혀 의외죠. 근데 꿀에다가 고기를 찍어 먹어서 맛있어요. 빵만 찍어 먹거나 뭐 떡만 찍어 먹는 게 아니라 고기 구워서 삼겹살도 꿀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꿀 같은 메시지는 얼마나 좋겠어요. 영혼에 달짝지근하겠어요. 그죠? 입에도 단데 영혼에 얼마나 달짝지근하겠어요. 그 꿀 같은 메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과 이런 것들만 늘 얘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에 사람들은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독된 사람들에게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전하는 정말 순수한 메시지는 인간의 마음을 쏘는 그런 화살과 같아요. 그냥 막 명중하면 막 화닥 놀라고 또 막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더 큰 화를 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같이 맞받아 싸우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부패한 사람들이 인생들이 원하는 것은 자연 종교의 꿀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비판적인 반응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 소금이 빠진 설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소금 없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것만 막 얘기하죠. 일단 물론 교회 오기까지는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교회 강단에서마저도 소금이 없어. 하나도 찔리지도 않아. 그냥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여기 왔는데도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갖는다면 그거야말로 소금이 없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와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충동질하는 그런 설교들이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맛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은 금송아지만 아니라 꿀도 달라, 꿀신을 달라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메시지에 마음을 찌르는 것도 없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그 설교를 또 그 설교자들을 늘 환영한다면 그것은 소금의 맛,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팔복에서 본 것처럼 제자는 세상과 멍에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평안하게 공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설교할 때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면 우리의 메시지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그죠? 나도 그 양을 알지만 양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본질적인 생명력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세상과 차이가 줄어들수록 교회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설교자를 칭송한다면 그 역시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소금을 뿌리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에 너무 열광하면 한 목소리로 다 좋아한다면 그 설교는 어떤 결핍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개인의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누구도 멸망치 아니하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낯을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그런 종교기관처럼 바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죠. 북아프리카 교회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교회들도 다 문 닫을 지경에 있고 지금 한국 교회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같아지고 이 어떤 면에 소금으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설교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다 은혜로 덮어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소금의 맛을 잃어가 버리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었을 때와 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18세기에 프랑스와 영국의 상황에서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데요. 18세기에 그 프랑스 교회가 타락했고 어떤 사회 개혁을 자꾸 외치고 해서 결국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혁명 가운데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영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국은 그 부흥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 대영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어요. 사회도 깨끗해지고 모든 면에서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일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뜨리는 거지만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그 속에서 사회도 개혁되고 교회도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과 인본주의적인 처방을 적절하게 배합해가지고 마치 그 둘 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처방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건 속이는 거고 실제로 되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에 충실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두 번째 봅니다. 그 14절로 15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에 쌓여 있고 또 인간이 살고 있는 그 환경 또한 어둠 가운데 잠식되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둠 그 자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붙잡혀서 어둠의 일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도 모른 채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 교회는 성경보다 그리스도 철학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고 오히려 억압과 또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암흑시대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이 계몽운동을 하고 계속해서 지식이 사람들을 바꿔줄 것이다 해가지고 수많은 이성적인 지식, 정보적인 지식, 과학기술의 발전들을 이루어냈지만 실제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20년마다 지식이 5배씩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5년마다 5배씩, 1년에 1배씩 막 늘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식의 양이 드러나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교육이 보편화됐고 지금은 뭐 온라인 뭐 교육이 돼가지고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뭐 하버드 대학의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뭐 어느 나라든지 뭐 다 모든 정보의 지식의 접근이 굉장히 자유롭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뭐 검색만 하면 그냥 다 나와. 그죠? 뭐 유튜브가 좋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수하는 방법 딱 치면 방수 전문가가 다 가르쳐 줘.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대로만 따라서 하면 그냥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모든 지식이 그냥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런 지식은 사물에 대한 지식이고 기계적인 지식이고 생물학적 지식이에요. 정말 인간이 진정으로 필요한 지식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돈은 많고 지식은 많고 권력은 있어도 어둠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 철학자, 뭐 심리학자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요. 정말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처방은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빈 선생님은 참되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 또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AI 기술이 첨단을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학기술의 혜택을 통해서 범죄가 증가하고 더 사람들을 잔혹하게 노예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빛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빛을 지닌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철학자들이 아닌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아닌 이 세상의 학자들이 아닌 제자 공동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어둠이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오직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과학자, 철학자, 학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이런저런 필요한 그런 조언을 할 수 있고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해결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뭐 세상에 나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인데 왜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의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의 역할을 더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오히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 답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찾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결국은 그들의 의문이 그거예요. 상담해도 안 된다. 상담하면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다. 상담가들이 말하는 얘기 그거예요. 상담해서 변화되느냐? 안 된다. 근데 왜 하냐? 그거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만 알 수 있을지, 그 진정한 진통제와 같은 그런 처방만 남발하고 있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 공동체야말로,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세워져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기관들보다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교회가 빛이고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존재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세상과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가 제시하는 이 빛 외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의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도,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도, 경제학 원론 책을 하나도 한 줄도 안 읽어봤어도 우리는 세상보다 세상을 더 잘 아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거야 목사님 같은 사람이면 그러겠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보다 어떻게? 약한 자를 들어서 이 복음의 빛을 주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빛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정체성 가운데 자부심 가지고 빛으로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지고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문제에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를 비추어주는 역할로서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지 않는 곳과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는 곳은 엄청난 대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나요?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빛이 됐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모티브와 성전의 모티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모습이 성경 전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전에서 떡상과 그리고 등대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7등잔이 있는 등대로 나타나서 그걸 통과해야 사실은 향단을 가고 지성소를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어떤 표현이냐면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바로 생명나무고 내가 바로 진리의 나무다. 내가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속에서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다라고 했을 때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 가운데에서 빛을 밝히는 것은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이 아무리 자기들이 빛이다라고 떠들어대도 모두가 다 어둠이고 오직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철학과 사상에 능통하고 종교와 역사와 심리학 등 모든 탁월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빛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성적인 빛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인문학 책을 익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한계를 분명하게 보고 살아야 돼. 뭐 책 하나 읽었다고 막 애들이 괜히 으쓱해지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그것을 비평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에 통달하고 성경을 다 외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빛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생명이 없다면, 그 진리를 따라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그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고 요리문답을 외우고 시편을 외우고 이렇게 계속 외우지만 그것은 그것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그 말씀들을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주님의 진리로 판단하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존재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안에 그 빛이 근원적인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빛으로서 살 때, 그 진리를 따라 살 때 그 속에서 정합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귀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은 우리가 빛이라는 점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빛은 어디에 있어도 빛이에요. 지하에 있어도 빛이고 감옥에 있어도 빛이고 어디에 있어도 빛은 빛이지 감옥에 있다고 빛이 없어지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빛은 어디에서 무슨 상황에서도 항상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빛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빛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빛은 진리를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원인도 밝혀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만,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어둡게 사는지 그 사람, 심리학자들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읽을 수 있어요. 왜?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근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실의 상황을 해명해 줄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위예요. 당위.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세상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경적 처방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져야만 어떤 면에서 빛으로서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영원한 빛으로 모든 상황을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이 세상의 어떤 기관으로서의 한 부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전체를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통찰할 수 있는 통전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 문화,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를 다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언약을 주셨고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왜 거부할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왜 거부할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선악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놓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생명을 얻고 어떻게 진정한 어떤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대중적인 기독교를 얘기했는데 대중적인 기독교는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살되 주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해요.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고 자기의 세상의 방식을 더 추구하는 것을 사랑하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배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세상의 문화와 영광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엄숙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문화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전제하고,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간이 정말 부패와 타락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새로운 본성, 새 생명,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밖에는 빛을 비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가르치는 이 복음 밖에는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비친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세계관,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해가지고서는 결코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은 비춰야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불이 켜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결코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인식하고 있고 그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말이라는 게 아시죠? 지금 여러분 모르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모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쌀 1kg 주세요, 3kg 주세요 한 게 아니고 한 말 주세요, 한 대 주세요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딱 해가지고 대로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어서 올리브 한 바구니를 그냥 한 말에 딱 했다 그러면 불을 켰으면 이걸 밝히려고 있는 것이 말로 깜깜하게 딱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도 그 사람은 빛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빛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 아래 두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 왕따 되고 어려움을 겪을까 봐서 그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슬람권에 가면은 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뭐 당장 처형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은밀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등불은 핍박으로 인해서 결코 꺼지지 않아요. 꺼져도 오히려 더 큰 불길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되살아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더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군대에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작업하라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영창 보내세요, 나. 영창 가면 나 거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죽일라면 죽여놔. 했더니 그 후로부터는 주일날 작업 안 시켜요. 예? 항상 갈 수 있어요. 회사에 가서 회식하는데 나 그리스도입니다 못 밝히고 술 마시고 막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으면 주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지. 빛이라고 해야지. 부모님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제사 드리는데 같이 따라가가지고 엎드리고 있으면 우리 주님 행위를 우리 주님은 부인하는 거예요. 죽입니까?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지. 그죠? 근데 다 감춰. 말 아래 감춰. 그러면 불이 꺼져버리든가 산소 부족으로 불이 꺼지든가 아니면 말을 다 태워가지고 그냥 큰 불로 이렇게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과 빛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고 세상의 이목을 피할 수도 없어요.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숨어서 비추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감추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생명과 그 성품을 묻어버리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 새로운 생명의 어떤 그 발현을 막는다는 건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강아지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그 본성적으로 부패한 그 본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본성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대로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뭐 사장, 부장, 뭐 과장, 사원 뭐 다 같이 그냥 뭐 술 먹고 놀고 깨불고 막 어쩌고 하다가 그냥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뭐 교회 얘기가 나왔대. 그랬더니 나는 그 무슨 교회 다니고 어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없는 거야 다 보니까. 근데 사는 건 똑같이 사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지요. 그냥 평소에 똑같이 살다가 그냥 주일만 와서 교회 다닌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말 아래 감추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님은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전혀 쓸모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삶을 사는 거죠. 아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숨을 수도 없고 숨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산 위에서 등불을 켜서 거룩한 도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그 도시의 거룩한 불빛을 보면서 그 도성을 사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잘 필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불이 꺼진 도시, 유령 같은 도시, 탐욕이 지배하는 도시, 피가 가득한 그 도성처럼 살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무슨 선교가 이루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근본적인 특징은 그것이 빛으로서 비춘다는 사실, 그것 외에는 다른 기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빛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순간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본적인 성질이 유일한 성질이요, 따라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논지에 따르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가운데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만큼 철저하게 무용지물인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한심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맛을 잃어버렸고 참 빛을 잊어버림으로써 결국 밟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을 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빛을 감추고 있다니 그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이 엄청난 특권과 영광을 사용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빛을 감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체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일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이 돼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간들, 한심하고 작은 무리들, 그런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이 너희를 통해서 밝아질 것이며 맛을 낼 것이다. 너희가 있어야 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튼 소리처럼 보이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 땅과 복음으로 변화된 소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120년 전에 구한말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 끔찍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뭐 인도나 어디 뭐 이상한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이나 뭐 그 가난이나 막 부패나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아사로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요. 온갖 악행들이 벌어지고 막 거기에서 사람들이 견뎌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빛이 오기 전에. 그러나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이 들어오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지금도 복음이 없는 북한과 복음이 들어온 우리 사회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초라해 보이는 이 사람이 세상을 지탱하는 양심과 세상의 기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역사의 주류입니다. 우리가 메인스트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주눅 들지 말고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꿀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밝히는 것은 비추기 위함입니다. 말 아래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등불을 켜서 덮어놓으면 불이 꺼지거나 그 불 때문에 말이 다 타버리고 더 큰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빛은 착한 행실을 말하지만 빛을 비추는 그 자체가 착한 행실입니다.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오는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800의 성품과 진리를 따라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으로서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현하는 것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 때 어둠과 암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빛이 되면 바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자기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대단한 어떤 자선 행사나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아로서 사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끊어지고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사회 구제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오히려 빛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회 일반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면서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사회의 양심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 일반의 조류를 따라가면서 권력자들의 뒷공무니만 따라가면서 기득권을 향유하러 간다면 이미 낯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타락한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이렇게 탐해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과제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 지도자들을 다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선지자들이 개꼬리가 돼가지고 권력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탈랑살랑 잘못됐는데도 비판하지 않고 같이 하면서 백성들을 다 우매하게 빠뜨려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함께 한날에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과 권력자들의 꼬리가 되기를 자처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의 부패보다 교회의 부패가 더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교회가 아니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움직여가고 있어요. 예, 빛으로서 교회는 역사 전체를 조망하면서 주어진 그 시대적 사명을 잘 바르게 인식하고 그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일, 착한 일,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경륜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 말하지 못하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역사의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정통 교리를 가졌다고 자랑하면서도 역사의 방향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머지않아서 배교의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바른 개혁신학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도 지금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큰 위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우리 내부에도 이 빛을 가리는 그 말이 있습니다. 바게스가 있어요. 우리의 부패함이 자신을 선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가장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는 그런 부패성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역사의 목적과 방향에 맞춰야 돼요. 나침판이 항상 그 북극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그거 틀어졌으면 계속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주거나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행동해야 되겠죠. 우리는 언제나 거룩하고 또 자연스럽고 또 자유롭게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늘 자기가 이렇게 나타나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내가 왜 왔나? 바울이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어도 내 안에 계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수고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작은 부분도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잊혀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빛으로서 사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또한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일이 멈추어지면 세상이 오히려 빛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 빛을 덮어버리고 끄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는 그 역사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몰락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왕께 속한 사람이고 지금은 우리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한대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는 우리들은 자신을 소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한한 자원과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거센 풍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놓인 이 땅, 이 작은 모퉁이에서 한 알리행이의 소금, 한 작은 무리로 모였지만 환하게 등불을 켜진 하나님 나라의 그 도성으로 우리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생명과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증언할 때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소금이 되고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빛과 소금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그 진리로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존재하든지 간에 늘 소금으로 또 빛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정체성에 맞게 살기 위해서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더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참으로 삶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개혁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의 영광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나타내서 그들 또한 평강의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